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던 19세기 인도에는 길거리에 코브라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델리라고 하는 지역에 영국인들이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많은 코브라가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죽은 코브라 한 마리를 가져올 때마다 그에 따른 보상, 즉 포상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생각하기를 길거리에서 코브라를 잡아오게 되면 길거리에 코브라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와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도인들은 포상금을 기대하고 코브라를 잡는 대신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코브라를 키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국 정부는 포상금을 주는 정책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자 최악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코브라를 키우던 인도 주민들이 더 이상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 코브라를 그냥 길거리에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보다 3배나 많은 코브라가 델리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런 최악의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는 너무 좋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모압과 암몬과 아모리 나라들이 있게 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가나안의 7부족이 거주하였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요단 동쪽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요단 동쪽 모압과 암몬과 아모리 지역에 있던 그 족속들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주 공산과도 같은 그런 텅 비어 있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사람이 살지 않았을 뿐이지 이 땅은 그대로 즉 목축에 좋은 또는 농사에 짓기에 적합한 그런 땅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 즉 그들이 멸하였던 이 요단 동쪽을 보니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 훗날에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절반도 이 땅을 보게 되니 너무나 양을 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인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목축을 할 만한 장소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축을 하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든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곳에서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든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족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던 이 요단 동쪽 지역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소를 많이 키우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전 세계 소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소고기는 어느 나라 소고기일까요? 우리나라는 뭐 호주산 소고기나 또는 뭐 미국산 그런 소고기를 사 먹게 되지만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소고기는요, 아르헨티나 소고기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소고기가 많고 아르헨티나의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소를 키우는 나라가 된 것은 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땅이
푸른 초장이 있는, 목축을 하기엔 너무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냥 풀어놓으면은 소들이 자라는 아주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소가 가장 많고 최고의 품질의 소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르헨티나 소고기처럼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소를 키우기 좋은 장소,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던 소가 어디 지역에서 나는 소냐? 바산의 암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축복받은 땅,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 바산의 암소다. 바산의 암소처럼 풍족하고 풍성하고 좋은 곳에서 자란다라고 성경은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바산이 어디냐? 사진에서 보듯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2지파 가운데에 목축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양과 소와 이 목축을 하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지금 그들이 보기에 이 땅이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로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 거절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너희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두렵다라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는요 끈질깁니다. 그들의 요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갈 테니 우리는 그들의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지금 이 땅을 받을 테니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끈질기게 요구하게 되고 모세는 이들의 요구에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들의 요구는 이들의 목적과 의도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 버리기 약한 땅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땅 버리는 거 그냥 낭비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요단강에 건너가서 우리가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10지파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더 많은 지역을 가질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테니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질 테니 저 땅은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너무나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요단 동쪽이 아닌 것입니다. 그 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목축을 하기에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바산의 암소가 아무리 풍성하게 풍족히 잘 자라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단 동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모세가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변경 구절인 신명기 3장을 보더라도 물론 성경은 간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가나안 동쪽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나름대로 안전장치는 마련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2번, 3번 확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자인 요수아와 엘르아살과 지파의 여러 수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에게 명령하니라. 확답에 확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이 세 지파는 요단 동쪽 그 땅을 분배받게 되고 그들은 모세와 여러 지파에게 한 약속대로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서 분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4장과 역대상 5장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훗날에 이것이 영적인 경계선이 되었고 영적으로 동쪽과 서쪽 지파가 나뉘어지는 불행한 역사의 시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이 지파들은 더 먼저 이방 민족과 혼합하게 되고 더 먼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되고 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가장 먼저 심판 가운데 멸망한 지파가 바로 이 요단강 동쪽에 남았던 지파였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과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기준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좋은 것이 아닌 내 기준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과 나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나의 판단의, 나의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